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의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능력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사 인도하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날 이기게 하네.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이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사 인도하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날 이기게 하네.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삶, 인도함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위에 살아갈 우리 삶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지혜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하심에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이라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이기심으로 인해 세상 것들을 먼저 구하였으며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거짓과 욕심을 내세운 적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뜻으로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 궁휼하신 손길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정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산성 공동체가 생명이 복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 십자가 사랑과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가정의 문제와 아픔들을 감싸 안고 싸매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심령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철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 여름 캠프와 온라인 성경 공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일상의 자리에서 영적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온라인 성경 공부 참여를 통해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길이 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지성업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태해진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종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드심을 아는 안에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대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많은 교우들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터인데 이것과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처소마다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많이 덥죠? 이렇게 더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더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장마철 그러면 이렇게 경험했던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하고 다르게 요즘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동남아 날씨 같다고. 아열대 기후처럼 그렇게 그런 날씨. 하루에 한 번쯤 소나기가 와야지 오늘 하루가 가는가 보다 그렇게 느낄 만한 그 스콜이 날마다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날씨도 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요동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그 믿음을, 우리의 그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곳, 아픈 곳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는 곳에 우리의 손도 믿음도 소망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드렸던 청교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 인생의 가장 멋진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좋은 날일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동일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심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좋은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는 그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고통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 우리의 진통하는 아픔들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보다 더 자주 쉽게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웬 불평과 불만은 그렇게 많은지요. 미움과 분노도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벌써 지난 지 한참 됐지만 과거의 그 실패 때문에 상처들 때문에 정말 중요할 때마다 요동치는 우리의 내면을 발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 때문에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후회하는 선택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아버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지혜도, 담대함도, 책임감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정에서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아버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머니들의 가슴 가운데 남아있는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과 분노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어머니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가정을 더 화목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악인의 길도 죄인의 길도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고, 참된 것과 참된 것을 가장한 것들 가운데 혼동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여전합니다. 아니, 점점 심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의 아픔 앞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쉽게 생각하고 간과했던 교만함들, 강팍함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너무 큰 후유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고, 격리되어 있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것이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이 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백신을 맞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백신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경직된 것들 때문에 찾아온 그 경제적인 어려움, 힘든 가운데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둠이 깊을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전과 세종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함께 누리는 그 은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광야 길이 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주님, 혹시 광야 가운데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나누는 말씀을 통해 그곳에서 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눌까요? 주보 4쪽부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오전 예배, 금요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만 교회에서 드리고요.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 사역인데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죠. 저희 어렸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라 그랬는데 여름 캠프죠.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캠프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5쪽에 자세한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쪽에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죠. 8주 공부하고 4주 쉬고, 8주하고 4주 쉬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1년에 4학기가 진행되는데 8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삶이 좀 단순해지셔서 여러분 공간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공부하신 분들 간증을 읽어봤더니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저기 6쪽에 있는 목양예술에도 잠깐 인용했는데, 일주일 6일을 일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성경 공부는 나하고 거리가 멀다, 내 인생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거다 생각했는데, 목자가 분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1시간쯤 내주세요. 그리고 내봤더니 이게 얼마나 자기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었는지 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또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한 번 좀 도전해 보시고요. 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쯤 내면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좀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나오신 분들, 계속해서 출석은 했지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왼편 웰컴홀에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드디어 감람나무가 왔습니다. 3층 안쪽에 가면 올리브 나무죠. 우리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나눌까요? 광야 길이 되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마음으로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대부분 알죠. 수없이 많은 영화가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아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잘생겼다.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제가 새 번역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막 난 아이들을 봐도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다 그게 그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도 잘생겨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둘 있는데 첫째 아이가 여자아이고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여기서 멀지 않는 지역, 지금은 세종이지만 그때는 충청남도 연기군 있는 어느 지역에서 교회 목회할 때였습니다. 시골 교회 담임 전도사로 목회할 때였는데 첫째 아이가 우리 딸인데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아이를 보여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단 한 번도 이쁘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걸. 웬만하면 그 교회 교육자면 이뻐요라고 할 텐데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머리가 참 많아요. 아이답지 않게. 크면 이뻐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지 이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쁘다고 할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렇지만 부모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이쁜 거죠. 오늘 말씀도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하도 잘생겨서 이게 객관적인 걸까? 생각해서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봤더니요,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 토부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굿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전에도 우리 성경에 쓰여졌던 적이 많이 있는데, 주로 언제 쓰여졌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를 할 때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평가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때 쓴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어로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해요. 창세기에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쓰였던 동일한 단어를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용한 걸 보고,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축소판이다, 새롭게 믿음의 자녀들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같은 단어를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정을 이루었고요, 잘생긴, 보기에 좋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그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 이주해 온 지 350년쯤 지나면서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거대한 세력을 이루었어요. 그러자 애굽의 왕이 생각할 때 이들이 내 통제, 우리들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협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라,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히브리 산파에게 이야기했지만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말을 듣지 않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새로운 법을 제정한 거예요. 지금처럼 뭐 법을 어떻게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왕이 결정하면 그게 곧 법이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부모에게 그 자녀를 나일강에 가서 버려라? 말도 안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법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이들이 처한 현실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있어요. 따라가려니 잘못된 법이에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법에 맞서서 싸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을 따르지 않자니 치료해야 될 대가, 고통이 너무 커요. 이 사이의 고민, 이 사이의 고통, 이 사이에 갖고 있는 이들의 딜레마, 이것이 이들이 처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하는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 따르자니 잘못되었고, 안 따르자니 치료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종종 처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부모는 중간의 길이라고 표현할까요? 어정쩡한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몰래 숨겨서 키우자. 법에 대항할 수도 없고, 법을 지키지 않자니 치료해야 될 대가는 너무 크고, 그렇다고 우리 자식을, 내 자식을 어떻게 나일강에 버려요? 그러니까 몰래 숨겨서 키우자라고 결정했고요. 이 결정은 임시 방편의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임시 방편은 늘 임시 방편입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다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방수를 한 다음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 가운데 띄우는 것,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들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우면서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띄웠을까요? 이 아이를 이렇게 띄우면 누군가에게 이 갈대 상자가 발견될 것이고, 또 발견한 사람이 분명히 왕족일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영향 가운데서도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잘 키울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이 아이를 띄웠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둠의 영향력, 원치 않는 법, 원치 않는 상황이죠. 어떤 죄의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이기지 못하고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현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지만 그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있는 것이라고 확신은 들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연약한 몸부림이 바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띄우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넣어서 띄우는 것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걸 기대했던 것도 아니에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들이 확신이 없었지만, 이것이 얼만큼 소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만든 것이지만, 이 행동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포기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이게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포기하지 않고 이젠 끝났어, 어쩔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건 뭐냐?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할 시간과 기회마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 확신은 되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그래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맡겨보자, 이게 갈대 상자의 의미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늘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고 은혜를 받은 어떤 한 분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분이 그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깨달음을 이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임했던 것 같아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거대한 광야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대안이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은 뭐냐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갈대 상자고,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요게벳이 모세를 물에 띄어 보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화로 보면 반전 영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반전 영화가 있잖아요. 전쟁을 반대하는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에 갔더니 완전히 그냥 그 상황이 바뀐 영화.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신복이었는데 나중에 결론에 가봤더니 그 친구가 배신자였어요. 그냥 내 원수여가지고 평생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헤어졌던 형제였어요. 이것처럼 반전의 이야기인데,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물에 떠내려 오는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 바로의 딸은 강력했던 권력을 가졌던 이집트의 왕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던 핫셉수수였대요. 그래서 왕의 버금가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고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게 히브리 아이인지 알면서도 죽이지 않고 키우려고 하고, 이 어린아이의 젖이 필요하니까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를 소개해준 한 여인을 만나요. 한 소녀를 만나요. 그 소녀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갔던 그 소녀죠. 그 소녀의 추천에 따라 이 모세를 낳았던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키운다.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왜 반전 이야기라고,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됐냐고 이야기하느냐? 이 모세가 나일강에 나가게 된,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버려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우리를 떠난다고 하면 어떨까, 그것이 두려워서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버려진 아기가 바로의 손에 왕궁에서 자라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 그리고 한참 후에 그들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을, 그때 당시 최강대국 최고의 교육기관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바로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자라고 보고 배우고 성장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아 사람들의 아들은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나중에 반전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역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믿음, 그러면요, 좋은 믿음은 뭐냐? 반석과 같이 확고하고 단단해야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생각합니다. 믿음 그러면 반석처럼 단단해야지,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속으로 절망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실망하지 한다 할지라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울 때 확신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이런다고 이 아이가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띄운 것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렸냐 흔들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서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반전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광야 앞에 설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에 서 있을 때마다, 어떤 죄의 환경이 나를 몰입할 때마다 수없이 요동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반석처럼 굳건하지 못해? 나는 헛믿었는가 봐. 내 믿음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건 아무 역사도 없는가 봐. 그렇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적인 갈등과 흔들려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에게 맡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는 믿음의 크기, 믿음의 사이즈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근데 우리의 믿음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 믿음의 사이즈를 이야기해서 적은 믿음, 큰 믿음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아우 그 집사님 믿음이 아주 커, 아우 저분은 믿음이 좀 작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이즈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들이 서로 보면서 키가 크네 작네 아무리 얘기하지만 비행기에서 보면 다 그 키잖아요. 그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태산과 같은 일을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이즈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냐? 오늘 우리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연약한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말입니다. 상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테바라는 말이 다른 곳에도 사용되었는데 그게 어딘가 봤더니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고 불러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한 아기를 담기 위해 한 여인이 연약한 손으로 그냥 만든 연약한 갈대상자고, 또 하나는 산 위에 120년 동안 지어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방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화해요. 똑같은 상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갈대상자일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 입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믿음이다.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행여나 내 믿음이 너무 작아요, 너무 연약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는 안타까움이 없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질문 하나에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요게밭과 같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4가지 단계, 4가지 스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닥쳐오는 어떤 죄의 영향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살다 보면요,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나이가 어리니까, 또는 내 나이가 많으니까, 내 처지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못해, 그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끝났어, 저래서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의 능력 갖고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죄의 영향력들, 어둠의 세력들의 속삭임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데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믿음의 길을 결단하면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안 돼, 이미 늦었어, 끝났어, 실패했어, 가망 없어, 이렇게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깨달음이 아닌 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과 기회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실 시간과 기회를 내가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요게밭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흔들리더라도, 확신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아이를 살리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살립니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였으니까 그거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광야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 안타까움을 이기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면 기도,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면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찬양하는 것이면 찬양하는 것, 그것이 비록 몸은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면 그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금식이면 금식하는 것. 언젠가 어느 교우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금식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당신이 그렇게 굶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굶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 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게 믿음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갈대상자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때 요게백에 일어났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허약한 몸집, 연약한 몸집, 이 갈대상자밖에 되지 않는 내 최선을 가지고도 역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그 믿음, 그 신뢰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을 때만 해도요,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게 하시겠지라고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갈대상자가 하필이면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어요. 아니, 왜 바로의 딸은 집에서 목욕하지 나와서 목욕했어요? 누가 인도하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그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보고는 가지고 오라 해서 열었더니 어린아이가 있는데 히브리 아이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 히브리 아이였으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데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그 아이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은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한 소녀가 와가지고 유모 추천해 줄 수 있다고. 그럼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그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뭐라고 하느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리고 10절까지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냐. 젖을 먹일 수밖에 없을 때는 어머니가 키우고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젖을 먹지 않았을 때는 왕궁에서 자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요게벳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바로의 딸, 이 공주가 맡긴, 자기 아들이지만 공주가 맡긴 이 아이의 젖을 먹일 때 이제 숨어서 먹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젖을 줬더니 월급까지 줘요. 여기 있는 어머니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젖을 먹였잖아요. 그때 누가 월급 줍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이 월급을 안 줬잖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실 줄 모를까요? 이게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확신 가운데 있어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이죠. 믿음이 크고 작고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개입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요게벳이요, 현실 앞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악법이었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법인 이상 지키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 법을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했던 최선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곳에 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소망이 있어서 넣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해볼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전의 이야기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갈대 상자와 같이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행했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대한 광야 앞에 설 때 있어요.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려보니 광야 가운데 있어요. 길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그 광야가 길이 되는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살아가면서 광야 앞에 설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광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좌절로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게벳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내가 무너질지언정, 쓰러질지언정 주님 앞에 쓰러지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내 삶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포기했습니다. 좌절해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게벳의 그 믿음, 갈대 상자를 통해 드러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광야가 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요괴벳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저희 교회 어머니들이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어찌 이분들만의 고백이야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의 질서 앞에 서게 되죠.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설 수밖에 없죠. 치료해야 될 고통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 비록 흔들려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아주 작아도 포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이야기를 써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10쪽에 있는데요, 처음 이 찬양을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고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 제일 좋겠다 생각 들어서 여러분 잘 몰라도 그냥 마음으로 따라와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지 않을까. 찬양팀들이 아주 열심히 인도해 드릴 테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정신 차려보니 광야 한 중앙에 내버려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생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오늘 요게벳을 통해 깨닫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지만, 쓰러질 때가 있지만, 쓰러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쓰러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사실을 믿고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 가운데
길이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어떤 빈궁과 궁핍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는 죄의 욕망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나이다. 흔들리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겠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반전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 되겠나이다.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들이 걸어갈 그 믿음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산잘 보며 눈을